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리 가도 길이 있고 저리 가도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부터 22절에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방편을 제시하죠. 근데 사실은 이 방법 말고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해갈 방법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도 뭐 하면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겠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가족대로 그죠? 가족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족대로 양을 뭐 이렇게. 그런데 그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그 인방과 문설주에 어떻게 그 양의 피를 바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집 앞에 집에 뭐 이를테면 집에 대문에 피를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말 징그러운 일 아닙니까? 베기도 싫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애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요즘도 이런저런 종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뭐, 거기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엉뚱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시간이 나시면 서점에 가서 비교 종교학 책 한번 읽어보면 아주 소상하게 그 종교가 가진 특징, 주장, 또 그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절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얼마든지 또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죠? 오래된 집을 수선할 때 어떤 도구를 또 어떤 그 인테리어 소재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되듯이 이 종교는 그렇게 선택하면 돼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될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오직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요. 이것은 이 단순히 종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믿어야 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인류에 닥칠 그 모든 자기 인생에 임할 그 모든 재앙을 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적인 체계를 보면 다 문을 열어놨어요. 이렇게 해도 구원의 길이 있고 저렇게 해도 구원의 길이 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뭐 이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싹 뚝 자르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절대 준 적이 없다. 오직 이길 뿐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에 관하여뿐만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신앙 형태는요 대단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는 유교, 불교, 뭐 천주교, 또 무슨 요 근처에 그 안상홍이 이야기가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갑다 뭐 그러지만 대단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내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 나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구를 또 믿는다는 말이냐, 이런 철저한 불신 속에서 이 종교는 무익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래가지고 물들면 안 돼 심각해지는 거야, 인생 버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다양해요. 믿기는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가난한 신자, 그죠? 믿기는 믿는데 대강 믿자 이러는 사람, 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꼭 굳이 그래야 되느냐? 누구도 그렇지 않던데, 누구도 그렇지 않던데. 봐라, 사고치는 목사를 봐라, 그대로 살지 않는 장로를 봐라. 이 장로, 목사, 권사는 언제나 타겟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 굳이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감리교나 장로교나 여러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감리교회 어릴 때부터 감리교회를 다닌 사람들,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컬러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쪽은 구원에 관해서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는 이제 감리교를 비롯해서 루트교 이런 겁니다. 장로교는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십자가 걸고 신앙생활 하지만 컬러가 좀 달라요. 뭐 요새는 뭐 그런 컬러고 나발이고 막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 가정이 이제 다 예수 믿는다, 뭐 그럴 때도 여러분, 한 가정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한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또 믿는 자매를 만나서 또 믿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니까 별로 그런 갈등에 대해 신경 안 써요. 또 뭐 신학교 갈 때 뭐 제재를 알았습니다. 뭐 어르신 저 백부님 알아서 하시고, 그 집안 뺄람 빼시고, 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한 가정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합니다. 신앙의 컬러가 다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에스더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면 할렐루야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그 길로.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야, 뭐 이를테면 민들관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밥 먹여주냐, 누구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 같은 신앙생활. 이 에서는 말이죠, 배고프다 해가지고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립니다. 무슨 생각으로 팔았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망령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된 사람이라는 말에 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 대답은요, 가벼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언약과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권, 그것 가지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가 아니구나, 그 장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말씀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롭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천국에 면류관 받으면 뭐하니? 들어가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어떤 권위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그 장차 자기 인생과 자기 후손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도 가볍게 여기는 이 예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고난을 받아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동의 안 해요. 왜? 굳이 그렇게 자기는 아직 모르거든요. 못 봤어, 못 깨달았어, 못 들었어. 자기는 그렇게 체득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이 문디 같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바운드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제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신앙에 공감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헌신해주고 함께 수고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랐고 굳이 그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누구 같다고요? 에스더 같지 않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경우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가족 가운데 불신, 신앙이 다르다는. 절에 다닌다거나 뭐 절에 다니는 건 뭐 나쁘겠어요? 그렇게 살다 가면 돼요. 제 입장에 제가 원래 본성적으로 그래요. 제가 본성적으로 못됐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본성이. 근데 성경이 쟤만 못됐다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본성은 쨉덩거리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길이 아니고 그 길로 가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급한 거예요. 근데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죠. 그러니까 고난을 설득하려니 말이 맥히나. 말만 안 먹히면 되는데 구박을 하잖아요. 또 안 당해보면 모른다. 저는 또 당해본 것처럼 얘기하죠.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우리야 뭐 몇 식구 안 되니까 뭐 듣는 것이 별로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해 주니까 왜 하필이면 저인데 물어봤지 그 목사인지 얘기하던가.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먼저 깨달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깊은 기도를 내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면서 뭘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차압비라. 그러면 돼요.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그래. 차압비. 그러면 돼요. 그런데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내버려 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박을 받으면서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성미라는 게 했거든요. 저 밥 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이렇게. 아이, 그때 좀 좋은 거 갖다 주지, 참말로. 전부 다 가난했기 때문에 쌀의 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시절 제 목사님 얘기 들은 거거든요. 하여튼 성미를 뜨잖아요. 그런데 쌀 다 갖다 준다고 뭘 다 갖다 줘 한 숟가락씩 겨우 하는데 그 일주일 내리 모아봤자 그때 요 주머니 요만한 거고 그거 그러는데 한 가마니도 아니고
얼마나 성미 때문에 구박받는 여집사님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끄떡끄떡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깨달은 자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가족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참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가족인데 여러분, 가족은요, 특별히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면 3개월짜리가 너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결혼해 갖고 한 세대 이상을 살잖아요. 30년 이상을 살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해 갖고 30년 내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환갑 정도 되면 다 뭐 끝나는 거거든. 30년. 지금은 두 세대 이상을 살아요. 결혼 60주년. 뭐 봤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아이고 부러워라 그러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저 사람들이 신실해서 그런가? 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을, 의아심을 가지고 아마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은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사람이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거든요. 믿어줘야 돼요. 근데 안 믿으면요, 부부가 같이 자잖아요. 어떻게 해가 자요? 여러분, 불 켜놓고 자요? 불 끄고 자잖아요. 깜깜하게 자잖아요. 이 여자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남자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신뢰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원수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평소에 안 인정해주면 무너져요. 아내를 인정해줘야 돼요. 가족을 인정해줘야 돼요. 자식을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인정해줘야 된다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전교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자식에게 전교 1등 안 한다고 지어박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런 것 같아도 신뢰 깨지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은 남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노년희 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이 여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할 것이다. 그런 착각을 오랫동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 택도 없는 소리다. 아니, 살아온 세계가 다른데, 뭐 하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런 책이 그 어떤 그 상담학 하시는 선생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엉뚱한 곳에서 이 지구촌에 와서 같이 사니까 다르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지는 내하고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똑같아.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 그런데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내 마음과 같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누적되게 되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뭐가요? 신뢰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옛날에 서세원 씨하고 신은경인가 하는 그 탤런트가 있었지요. 장수만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아내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만세에 나오는 분들이 7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생연분은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하다 나중에 당신하고 나 있잖아.
당신하고 내 있잖아. 그러니까 할매가 뭐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원수. 아니, 내 자로, 내 자로. 평생 원수. 여러분, 깨어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른들은 절대로 갈라서면 안 된다. 특히 여성들은 시집 가는 순간 그 집 뭐가 돼야 된다고? 그 집 구신이, 귀신도 아니다, 뭐 구신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막 듣고 살았기 때문에 견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라고 그러면서도 같이 살지. 그죠? 그 시절에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이 이혼이, 와, 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이. 세상에 그렇지 않이 이혼을 하다니.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죽음이 너를 가르기까지. 그러니까 김동길 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옛날에 그런 강연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 알아 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가치대로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늘이, 죽음이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신뢰하지도 않는, 어떻게 보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여러분, 그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잘해요? 신세대다. 신세대다. 안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 만나가지고 저래 고생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 어깨라도 한번 툭 치주면, 아,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이 안 되잖아요. 꼭 말로 해야 되잖아요. 꼭 선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근본적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언제까지요? 저 인간 깨달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그래, 너만한 인간이 없어. 사실은 좀 안 그래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즘 부부들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집에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하여간 이 가정 문제는 참 진짜 복잡한 일이 많아요. 신앙이 달라도 문제고요, 편애도 문제고요. 여러분, 편애하지 마세요. 그, 그, 이삭이 리브가가 서로 사랑한 자식 둘인데 따로따로 사랑했잖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엄마는 야곱을,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가 별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 가는 자식이 있는데, 내 마음 좀 더 가는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또 한 셋쯤 돼 보면, 여러분 셋 안 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만, 셋쯤 돼 보면 하나는 좀, 아이고 쟤 왜 저러냐 싶은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잘 조정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삭과 리베가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처럼 부모도 공평하게 자식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 돼요. 그래가지고 신뢰도 또 오히려 시기
질투, 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애들 다 컸다 싶으지. 다 컸으니까 이제 자기 가치를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누구를 더 관심 가져주냐? 민감합니다. 어른이 된 아이, 그 심리학에서는 그런 거 하잖아요. 올라가 있다 속에. 근데 그건 뭐 하여튼 그 전혀 뭐 그런 거지만 좌우지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그 남자들 저를 비롯해서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하고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좀 잘 삐진다 안 삐진다? 틈만 나면 삐지거든 저는. 아빠 삐졌나 이러잖아요. 가족통에. 나이가 들면 틈만 나게 삐져요. 표가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하니까 표가 안 나는 거지. 틈만 나면 삐지는 거야. 왜 삐지냐 하니까 여전히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내 가족들은, 내 아내는, 내 가족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역시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역시 좋아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역시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간다. 이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좀 정신 차리고 살짝 돌아오는 것 같다가 다시 원했지. 돌아왔다가 원했지. 무슨 오뚜기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게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쭈쭈 이게 필요한데 우쭈쭈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쭈쭈 안 하고 그래? 이라고 수준이 같아 버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바람에 사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 엄마는 엄마대로 또 뭐 일도 하고 또 뭐 하잖아요. 좌우지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 목회하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남산교회 와서 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입니다. 주님이 흐뭇하고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아 하고 깨달은 사람이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그 요소들이 여럿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건 범죄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범죄학을 읽어봤냐고요? 예, 그 교단의 기소연 하면서 또 목사 장로가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뭘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뒤져봤어요. 이런 책이 있나? 그때 범죄학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 범죄학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미국과 어느 교도소에 1874년 주크가의 가족 6명이 죄를 범하고 19수대로 감방에 들어왔어요.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709명을 대상으로,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131명, 18.5%, 매춘부가 174명, 24.5%, 정신병자가 64명, 8.69%,
중범죄자가 77명, 0.8%. 하나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지능측정학파의 개척자로 불리는 고타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다른 연구를 또 조사했는데 이건 좀 그래요. 남자들이 모질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마틴 길리마크라고 하는 병사가 전쟁 중에 정신박약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사생활을 하나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아주 신실한 청교도 신자인 기독교인 여자와 정식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쿠타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본 거예요. 사생자로 난 아이의 후손과 그 다음에 아주 신실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여자와 결혼했을 때 낳은 그 자녀들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사생자의 자손 488명 가운데 정바가 143명, 사생아 36명, 알코올 중독자 24명, 간질병자 3명, 매춘업 경영자 8명, 중범죄자 3명 등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신실한 청교도 여자와 결혼해서 난 자녀가 496명인데 정신 이상자 1명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2명 있을 뿐이고 모두가 정상인이었고 의사고 변호사고 교육자였다 하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제가 좀 더 나갔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의 인생은 차지해 두고라도 그 다음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걸 뭘 맨델스존의 유전 법칙이라고 해놨던데 맨델스존의 유전 법칙은 저는 뭐 콩알이 쭈그러진 거 튼튼한 거 요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돼야 그래야 내 자식들도 내 후손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심각한 고난은 아니고 그 이제 문제를 먼저 본 사람이 해결해야 되니까 상대방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딴지를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니까 제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땅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또 극명하게 또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요 그냥 당대로 왕 끝나요. 다윗 왕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왕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실수 있어요.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교정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자기 갱신의 노력을 한 겁니다. 되는 대로 안 살았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더니 다윗 왕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 후손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마침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이야기 하는 거 말이죠. 집안이 안 좋으면 집안을 바꿔요. 우리 집안은 제가 어릴 때 우리 형제들 가운데들은 저를 몽댕이로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내가 형님들 말 안 듣고 이제 혼자 이렇게 뭘 하고 늦게 오면 두들길 때마다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개상수하다고 온 줄 알아.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는 그 순간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바꾸어내고 내가 새롭게 못 만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요 죄된 본성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거듭나고 자아가 죽었습니다 하는데 자아가 죽은 줄 아는데 이것이 구신처럼 다가와가지고 하잖아요. 이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하다. 아니 바울이 이 정도예요. 바울이 이 정도. 그러면 우린 다 마찬가지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푹 튀어나오는 것은 칼이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짝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하면 가슴 아프지.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 1서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뭐 그런 거 여러분 읽어본 적 있죠? 얼마나 가족을 난도질을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어떤 그 두 집에 대한 비교가 있잖아요. 어떤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가 왔어요. 가마솥으로 밥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새 며느리가 밥을 하다가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전 불을 너무 많이 떼면 그것이 가마솥이 깨지는가에 대해서 전혀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구들방에 불을 너무 뗐더니 구들이 쩍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맞는 말이겠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얘야 그럴 수 있어. 내가 물을 너무 작게 부었나 보네. 시아버지가 오더니 아이고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탓이다. 며느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내가 물을 좀 많이 길러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랬단 말이죠. 한 집에는 특별히 그 집은 이제 술집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 술집인데 역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밥솥에 밥을 지으라고 했어요. 밥 지으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불을 떼다 보니까 솥 안에 있는 뭐 다 타버리고 그 가마솥을 깨져 버리고 이 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간다 이러 싶으니까 내가 일부러 태웠어요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어디 시어른인데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남편이 들어오더니 그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섹시에 샤다구를 완타치 하면서 누가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 네 집안에 그렇게 배웠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새 며느리가 죽여라 이 자식아. 내가 네 같은 거 만나가지고 뭐 등등등 뭐 그랬겠지요. 여러분 이 사랑, 이해, 인정, 이 관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거든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딱 내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내자뿐이잖아요. 말 한마디. 마음속에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딱 내.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는 데 따라서 살리고 세우고 감동을 주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들겨 패고 찌르고 상처를 마음을 갈갈이 다 찢어 놓는 거예요. 뭐요? 내자. 이 내자. 나중에 또 여러분 저 두부 사러 가던 그 좀 모질이 청년처럼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부 사러 엄마가 보냈는데 두부 사러 간다, 두부 사러 간다. 가다 무슨 강아지가 짖는 소리 봐. 아, 개소리, 개소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자 하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이걸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이야기를 자주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일서 3장 15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알았으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칼이 나가려고 하는데 살리는 말로 바꾸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도 헌신일까요? 예, 헌신입니다. 이것도 고난일까요? 예, 고난입니다. 이 본성대로 안 되는 반대되는 것은 이 극도의 힘이 극강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자라가야 할지니라. 그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끼쳐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변화되어 가야 한다. 성화되어 가야 한다. 거기에 여러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리고 그 이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6월절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가족대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 예표 뭐 그렇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공통점이 뭐예요? 집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가족대로 그죠? 가족대로 온 가족이 동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설주 임방이 피 안 바를 거니까. 싸우는데 여러분 싸워가면서 그거 하겠어요? 차라리 죽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구약 시대에 공통점 가족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도 보면 지옥 간 부자가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 형제 다섯이 있사오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족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통합니까? 안 통하죠. 보석에 예물을 드리면 됩니까? 안 되죠. 살아있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선택하지 않으면 심판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누가요?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십자가를 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고 인정하고 어깨 두들겨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팀이 가는 거예요. 가족이 팀이잖아요. 원팀이잖아요. 세상이 누가?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가족과 이 우리 공동체, 남산교회 공동체 식구들 위해 우리 잘 되기를 바라는 인간은 할아버지도 있다, 할머니도 있다.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성숙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알고 보면 여러분 가장 그 인센티브가 큰 그 여지도 가족이 주고 큰 리스크도 가족이 주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뭐를 지자?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를 안 부르니까 그만합시다. 뭐 저 혼자 독장할 일이 있습니까? 노래도 잘 못하면서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여러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